2022년 우리가 열심히 새 출발을 하고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이라는 이 코로나 기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찾아온 게으름, 그리고 게으름의 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 열정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시는데, 우리나라는 그 새해 인사를 2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날에도 또 한 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인사를 또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2022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8장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나면 다음 주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광야로 나아가는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벤미드바르, 그래서 민수기의 책명이 2가지인데,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의 이야기, 또 하나는 민수기, 아리스모이, 기억나시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 민수기를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어지는 이야기다. 그래,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10장의 이야기에 앞서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그 군대로 정비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등불을 비추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레위인의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또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될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등불을 비추라. 등불을 비추라. 우리가 성경을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도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광야로 출발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또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요. 아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는 이야기. 2장 말씀을 보면 군대의 진용을 갖추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배열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이야기, 고앗 자손, 게라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우리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감당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어떤 외적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싸움의 내용은 거룩을 위한 싸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영 안에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더러운 것들이 퍼질 것 같으면,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한 군사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게 나실인의 모습이었어요. 이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세상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오직 우리의 관심이 생명의 일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요게 세워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 감당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구약도 그림으로만 보여줄 뿐이지 우리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비춰라, 등불을 켜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등불을 비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불을 켜라는 이야기가 뭔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8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근수에게, 김근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김근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본인에게 적용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너는 아론에게 이 아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는 거죠. 성소에 등불을 켜서 그 빛이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소에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사를 드리러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고, 또 거기를 통과하면 텐트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이 텐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성소는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죠. 근데 어둠의 세상이 맞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에 처음부터 빛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빛은 하늘에 있는 거고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빛도 없지만 영적인 빛도 없어서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근데 이 빛의 모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첫째 날 빛은 넷째 날 해, 달, 별하고는 다른 영적인 빛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죠. 오늘 성소의 등잔대의 등불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이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론을 통하여 성소에 등불을 켜게 하는 그 이유는 그곳이 어두우니까 켜라, 뭐 이런 의미로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원리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세워 가실 때 우리의 싸움의 목적과 방향,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빛을, 등불을 켜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로 인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 이 등잔을 7개를 만들었어요. 7등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7개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 7등잔, 7등불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데 계시록 4장 5절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이것은 7등불 7등잔을 계시록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7영이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7영은 또 뭐예요? 왜 7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세대주의자들은 이 7영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영을 7개를 찾아가는 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알고 나서는 그렇지, 이 7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맹세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전하신 성령님, 이게 7영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7등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불을 켜라, 등불을 비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비추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내 스스로는 등불이 될 수도 없고 아멘. 등불을 비출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7영,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비춰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좀 잘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켜는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어떤 선한 행실과 노력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하여 그 빛을 드러내실 때에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자리마다 밝아져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늘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더 어둡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어떤 분은 가기만 해도 막 얼굴이 막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와서 저를 보는데, 예배 시간이 아니고 혹시 안 와 비대면으로 오면 계속 제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물론 귀로만 듣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죠? 근데 저를 볼 때마다 기분 나쁘면 어떡하겠어요? 은혜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그냥 만나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목회자로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져. 막 기대가 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빛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예. 자, 이제 빛을 비추는 그 사역, 그 다음으로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빛을 비추는 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 지파 중에 이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들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가? 오늘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7절에 보니까 너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읽으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려라. 속죄의 물을 뿌려라.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의복을 빨아라. 의복을 빨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자, 우리가 속죄의 물을 뿌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의 물은 그냥 깨끗한 수돗물이 아니라, 물론 거룩한 물인데 이 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레위인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종은 죄인입니다.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저를 덮어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레위인의 정결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무슨 더러운 털이 있거나 이런 것까지 다 밀으라는 어떤 이러한 의미가 되겠지만, 이걸 영적으로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요, 내 안에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아요. 근데 다 밀면서도 끝까지 밀지 않는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용서 못해. 딴 건 다 되는데 이 부분만은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신을 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그 어떤 악한 영이 틈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몸을 깨끗하게 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들이 오염되어져 있는지, 나의 온 몸을 우리가 삭도로 미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인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복을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요구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의복을 우리가 어떻게 희게 빨겠어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복을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과 오늘 의복을 빨으라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이 더러워요. 삭도로 밀지를 않았어요. 의복을 빨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두움이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킬 걸 지키면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의복을 빤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8절을 볼까요? 또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자, 세 가지 제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번제물입니다. 또 하나는 소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제물입니다. 이게 우리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모델인 거예요. 번제물은 뭐냐?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불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레위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물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나의 삶의 1분 1초라도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순결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습인 것이고요. 속죄제물은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거룩한 레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속죄물을 뿌려라,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의복을 빨아라, 번제물이 되어라, 소제물이 되어라, 속죄제물이 되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게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이제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뭐 한 가지를 더 할 게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해요? 여러분, 이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인데 레위인이 드려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서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드리라고 할 때 레위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양을 끌고 와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거기에 안수를 하는 것처럼 내가 바쳐져야 되는데 내 대신에 바쳐지는
이 레위인들에게 아마 장자들이 안수를 하지 않았을까? 대표자들이 그렇게 안수를 해서 이 레위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서 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물이라고 하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흔드느냐,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다시 받아요. 이렇게 드렸다가 받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요제인데, 지금 레위인들을 그러면은 막 잡아가지고 사람을 불끈 들어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레위인이 드려지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레위인,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진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레위인을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정결하게 하라. 이 적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정결을 요구하세요. 그때 나는 늘 나에게 속죄의 물이 뿌려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더러움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삭도로 밀지 않은 더러운 부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빠른 거룩한 예복을 늘 입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늘 내 삶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소재의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 진실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곱게 빠진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리고 속죄제가 아니면, 그 속죄제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들려진 그러한 제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잠깐 일찍 깼어요. 이렇게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린 목사님인데, 그래 이제 그분의 흔적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또 이제 그분의 간증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좀 인터뷰했던 그 간증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또 잠깐 사용하셨다가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들을 이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건 한 가지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희귀암에 딱 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부터 완치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데려가셨어요. 근데 가장 감사한 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목사로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글에서 얼마나 그 내용들이 강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부끄러워서요 그 내용을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결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삭도로 다 밀어내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 기간 동안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참된 행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게 하라. 봉사하게 하라. 자, 그러면 왜 정결케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아멘. 자, 우리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자, 하기 여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한 목적이 나오죠.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봉사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그죠? 하며 여기도 봉사하게 하며 22절.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기도 봉사하니라.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다 불러낸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봉사하게 하라, 봉사하라, 봉사할 것이며, 이 봉사라는 말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목적은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지식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는, 등불을 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봉사의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별히 레위인들의 사명은 주의 일을 돕는 거였어요. 그 주의 일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육적인 그러한 일들도 되었지만,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진행하는 이 속죄의 사역을 돕는 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속죄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연결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 근데 레위인들이 쓰임받는 연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세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예,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할 적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인구를 계수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연한을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25세부터 29세까지는 왜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는가? 이걸 학자들은 아마 이때가 준비 기간이었을 것이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 또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 우리가 연령적으로는 은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50까지는 직접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은퇴를 했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자문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 교육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 일생이 거룩한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인생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밟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보면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매일매일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를 정산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매출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아가는데, 이 레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한다고 해서 레위인의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결국 우리는 늘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하나 모든 그러한 어려움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의 삶, 세상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는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고, 정년기에 있는 이들은 온몸을 바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노년기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멋지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